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천하고 변호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축복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었죠. 때문에 바울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바깥 사람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안부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했고 또 바울도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확실하게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생각할 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중한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본다면 또 바울의 영적 지위를 본다면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리고 13절 14절에는 너의 승낙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부탁하고자 했던 사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무엇을 부탁하고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요. 또 감옥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당시 오네시모의 신분이 노예 출신이었음에도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간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인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히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네시모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를 노예로 보지 아니하고 인격체로 보았고 자신의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부탁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탁의 내용은 오네시모를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한다면 오네시모도 나와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것이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놀랍죠? 오네시모가 혹시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스승이요, 목회자요,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교훈으로 삼을 좋은 지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해석해 봅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믿고 계시죠? 우리의 신분이 미천하고 우리의 과거가 너무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아래서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깨달음대로 그에게 주어지는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원리와 사랑으로 대하고 돕고 구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를 빌레몬서가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늘 상사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반대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부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그의 내면의 세계와 인격이 달라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아마도 오네시모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며 그를 하나님 안에서의 한 백성, 한 권속으로 바라보면서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지 않았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레몬은 그 후에 교회 감독이 되었고 박해시대에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그러한 삶의 변화는 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고 말씀의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 누구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노예에 대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인격체로 보고 그를 변론하고 그를 위해 추천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을진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담대함과 평안함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